오늘은 잠언서 14장 16절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하늘의 영특한 지혜를 받은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땅을 믿고 자신을 믿는 사람은 스스로 믿느니라. 나를 믿으라. 내 주먹을 믿으라. 땅을 믿으라. 돈을 믿으라. 이 말씀이 아주 단순한데 공동번역과 쉐번역과 현대인의 성경을 제가 다 살펴보니까 슬기로운 사람은 조심스레 악을 피하고 어리석은 자는 제멋대로 날뛴다. 지혜 있는 사람은 두려워할 줄 알아서 악을 피하지만은 미련한 사람은 자신만만해서 조심할 줄을 모른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악을 피하나 어리석은 자는 조심 없이 함부로 행동한다. 잠언서를 1장부터 31장까지를 다 읽고 통독하고 잠언서를 다 설교 강론할 시간이 없어서 딱 한 타임으로 잠언서를 오늘 강론하는데 잠언서는 다른 말로 하면 지혜서다. 그럼 지혜가 뭐냐? 지혜로운 자. 오늘 설교 제목을 지혜로운 자 이렇게 해봤어요. 지혜로운 자는 결론적으로 경외하는 자, 결론적으로 천국에 가는 자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잠언서 1장부터 31장까지가 지혜에 대하여 굉장히 많은 구구절절이 신앙살이, 인생살이, 사업살이, 범사에 대하여 구구절절이 일러주고 계신데 그 전체를 압축 요약하면 오늘 14장 16절에 지혜로운 자는 경외하고 지혜롭지 못한 자는 악하다 이랬어요. 아주 단순 진리인데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그 지혜자는 뭐냐? 악을 떠난단 말이에요. 악을 떠난다. 악을 떠난다는 게 뭐냐?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최선을 다하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게예요. 발버둥 치는 거. 복과 상을 받으러 천국 가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 어리석은 자는 악을 먹고 살고 악이 뭐냐? 마귀의 양식이에요. 마귀의 양식. 죄와 악은 마귀의 양식이죠. 그 악을 먹고 산다. 악을 행하고 산다. 그러면 뭐예요? 마귀의 졸개로 사는 거예요. 마귀가 좋아하는 것을 내가 생산해내니까 마귀가 나를 버글버글 하는 거예요. 앞뒤 좌우 전후에 심령의 생각의 사상의 마음의 뜻의 성품의 대인관계의 시간상에 가는 곳곳마다 악한 요소가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시시분분초초 보혈 찬양하시고 보혈의 피를 뿌리시고 시시분분초초 영으로 깨어있고 육으로도 정신 번쩍 차리고 깨어있고 나 자신을 잃지 않도록 할렐루야. 그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천국 가고 못 가고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래 우리 마음 뺏기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악이 가득 차고 우리 마음에 악이 충만하면요 아무리 교회 와서 앉아있어도 소용없고요 아무리 훌륭한 사장님이고 과장이고 아무리 훌륭한 학자고 교수여도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심령을 빼앗기기 때문에. 마음 뺏기면 끝이에요. 마음 뺏기면 우리 마음에 주의 영으로 충만하고 우리 마음에 보혈의 피로 충만하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성령 충만. 할렐루야. 이긴 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리석은 자는 악을 먹고 살다가 마귀의 졸개로 살다가 하는 일마다 어긋나서 저주를 받고 살다가 저주골에 빠져서 살다가 이 험난한 세상 잠시 잠깐뿐인 세상 살다가 끝나면요 마귀 사단 귀신이 가는 곳 마귀와 및 그 사다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못으로 가는 거예요. 얼마나 악함 얼마나 하나님을 지혜롭게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고 해야 되느냐가 딱 대별되는 거예요. 대별되는 거. 자, 지혜가 뭐냐? 지혜롭다는 게 뭐냐? 지혜가 뭐냐?
성경에 아주 단순하게 지혜가 뭐냐? 잠언서 9장 10절에 지혜가 뭐냐? 하나님 경외하는 거다. 할렐루야. 하나님 잘 믿는 거다. 그 잠언서는 지혜서라고 하는데 하나님 잘 믿는 방법에 대하여 나와 있는 거예요. 욥기서 28장 28절에 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 그랬어요. 아주 단순하게 산술적으로 수리학적으로 이 꼬어로 딱 줬어요. 주를 경외하는 게 지혜야. 지혜가 뭔지 아냐? 주를 경외하는 거야. 하나님 잘 믿는 게 지혜야. 뭐 공부 잘하는 게 지혜라고, 말 잘하는 게 지혜라고, 그것도 학술적으로 지혜이긴 한데 오늘 성경에서 일러주시는 지혜는 뭐냐? 하나님 잘 믿는 거라 그랬어요. 악을 떠나는 것이 맹철이야. 알았어? 지혜와 총명, 맹철이 뭔지 아나? 공부 잘하라고 지혜, 맹철, 총명, 그것도 맞긴 맞습니다. 그것도 학술적으로 맞긴 맞는데 진짜 영성적으로는요, 지혜는 뭐냐?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다. 맹철은 뭐냐? 지혜로워서 하나님 경외하여서 악에서 멀어지고 악을 떠난 게 그 사람이 맹철이고 그 사람이 진짜 똑똑이라 이 말입니다. 자기 보고 얘기하세요. 맹철아, 맹철아. 아들 이름이 맹철이 되어 있을 텐데, 자녀 이름이 맹철이 되어 있을 텐데, 맹철이 뭐냐? 악을 떠나는 거예요. 악을 떠난다는 것은요, 진짜 똑똑이, 진짜 똑똑이는요, 맹철은요, 악을 떠나는 거예요. 악을 떠나는 거예요. 잠언서 16장 6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난 것이다. 이 말씀이 지혜, 맹철 두 마디를 한 절로 적어주셨어요. 우리 주님이 잠언서 16장 6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악을 떠나는 것이다. 악을 떠나는 게 맹철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인데, 지혜와 맹철을 딱 한 절로 아주 참 우리 하나님 맹문장을 만들어 주셨는데, 잠언서 16장 6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고 악을 떠나는 것은 맹철인데, 지혜와 맹철을 딱 한 절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경외한다는 용어가 이거 사실 어려운 단어잖아요. 어려운 단어 제가 한자를 따오지 아니했어요. 뭐 꼭 그렇게 뭐라고 되니까. 경외한다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 보면요, fear, 두려워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두려워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하여서 본문은 잠언서를 찾았는데 이 풀이는 신약으로 가봅니다. 두렵고 떨린다는 말씀은요, 바울 사도님이 가장 사랑하셨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바울 사도님이 사도행전에서 선교 성역을 감당하시는데 빌립보 지역에 딱 가니까 기도할 때가 어디 있을까? 예배드릴 때가 어디 있을까? 기도할 처소가 어디 있을까? 둘러보러 갔는데 그 동네 사바는 두아디라 자두장사 사업하시는 분이 저를 주 잘 믿는 자로 여기시거든. 우리 집에 오셔서 예배드리십시오. 우리 집에 오셔서 예배드리십시오. 강건적으로 바울 사도님의 손목을 잡고 바지가랭을 잡고 가서 예배드렸다니까요. 그래서 그 집이 성령불이 충만하여서 교회가 됐는데, 그 집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 사도님의 성령을 엄청나게 훌륭하게 지성적으로, 영성적으로, 물질적으로 충만히 도우셨던 그런 곳이었어요. 원하지 아니했는데도 얼마나 믿음이 좋으셨는지 하늘나라를 위하여 헌신 충성을 다하셨던 교회였어요. 너무너무 빌립보 교회가 훌륭한 교회고, 저 정도 믿으면 다 천국 가겠다 싶은 그런 교회였어요. 바울 사도님이 다른 곳에 가셔서 복음을 전가하실 때 선교비가 필요한데 선교비 달라고 안 했어요. 왜? 바울 사도님은 자비랑 선교사, 자비랑 건축업자로서, 요즘도 건축업자, 건설업이 그래도 비교적 돈을 많이 벌잖아요. 아파트도 짓고 빌라도 짓고 하면 비교적 돈을 많이 벌잖아요. 바울 사도님도 건축업에 대한 텐트 메이커, 건축업에 대한 아주 재질이 있으셔가지고 뚝딱뚝딱 집을 지어 바치고 이렇게 해서 소득이 나온 것 가지고 복음 전도하셨기 때문에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이, 도움도 요청도 안 하고
도움을 원하지도 아니했어요. 그런데 빌립보 성도님들은요, 바울 사도님에게요, 한 번, 두 번 쓸 것을 보내주었던, 그게 빌립보서 4장 19절에 너희가 나의 쓸 것을 보내주었으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너희 모든 쓸 것, 금시와 내시에 너희 모든 쓸 것을 하나님이 풍성히 채우실 거야. 그 빌립보 교회는요, 굉장히 하나님을 잘 믿었고, 굉장히 주의 종을 선대를 잘했고, 굉장히 성교비를 투자를 잘했고, 굉장히 물자와 자원을 땅을 위해 쓰지 아니하고 하늘을 위하여 썼던 점도 없는 교회였어요. 점도 없는 교회. 그리한데 그렇게 위대한 교회, 우수한 교회, 좋은 교회인데 그 교회 보고 바울 사도님이 한마디 딱 지적을 하십니다. 그게 오늘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 나 면전에서 나 있을 때 잘했어, 고마웠어. 그러나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서 천국을 보장받아라. 그렇게 잘 믿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볼 때, 야, 저 교회는 100% 천국 가겠다, 하늘나라 가서 상을 받겠다, 면류관이 주렁주렁 하겠네 할 정도로 잘 믿은 교회라니까요. 빌립보 교회가요. 빌립보 교회에서는 계시록 2장 3장에서도 꾸중을 안 하셔요. 칭찬만 하시는 교회였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래 빌립보서가 기쁨의 책, 희락의 책, 축복의 책, 능력의 책, 감사의 책인데, 그 빌립보서 2장 2절에서는, 2장 12절에서는요, 딱 한마디로 단속을 하시고 금면을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요, 너가 잘 믿어서 좋아. 그런데 진짜 천국 못 갈 수도 있어. 알아?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믿어야 돼, 이거예요. 누구라고요? 제일 잘 믿는 데다가 했다니, 제일 잘 믿는 데요. 제일 잘 믿는 교회에다가 이렇게 했다니까요. 그럼 우리는요, 우리가 뭐 얼마나 잘 믿습니까? 끝순이 아닙니까? 말순이 아닙니까? 말자 아닙니까? 우리는요, 따라 자기 보고 얘기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믿어야 된다. 그게 갱이에요. 그게 갱이에요. 혹시 천국 못 갈까봐, 혹시 떨어질까봐, 혹시 낙심할까봐, 혹시 뒤처질까봐.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이요, 나 바울 사도 앞에 있으니까 나 사람 보고 믿지 말고, 나 없을 때, 특별히 아무도 안 볼 때 여러분과 제가 무슨 행사를 하다가 이런저런 사소한 거리들을 하다가 목사님이 딱 오면 목사님 온다 하면서 그만 조용해져 버려요. 회사에서 이런 적당히 사담을 하다가 사장님 온다, 사장님이 오시면 그만 조용해져 버립니다. 사장님이 오시니까, 목사님이 오시니까, 우리 마누라 보니까, 우리 남편 보니까, 우리 누구 보니까, 그렇게 본다고 하는 게 아니고 안 볼 때에도, 할렐루야, 안 볼 때에도 바울 사도님이 안 봐도 나 당회장, 나 담임 목사, 나 전도자, 교회 설립자, 나 안 봐도, 나 없어도 그때 더 잘 믿어. 아멘. 그때 더 잘 믿어, 이겁니다. 나 간섭 없어도, 부모님 간섭 없어도, 목사 아내, 남편, 목사님, 사장님, 대표, 회장님 안 보셔도, 나 혼자만 있어도, 그걸 말하여서 하나님 면전의식, 우리 공부 많이 했잖아요. 면전의식에 대하여. 그걸 영어로 코람데오, 라틴어로 코람데오라는데 제가 자세하게 제가 적어놨습니다. 코람데오는 in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신전의식, 하나님 면전의식, 하나님이 내 앞에 얼굴을 맞대고 계시다. 면전의식,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이 앞에 와 계신다. 면전의식,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라틴어 코람과 데우스가 합친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앞에 와 앉아 계신다. 이런 의식으로 믿는 것이 두렵고 떨립니다. 이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누가 언제 왜 두렵고 떨리느냐가 가장 명확하게 나와 있는 곳이 사도행전 24장 24절로 25절입니다. 이거 우리 공부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을 주일날 주보에 빽빽하게 써서 설교를 여러 번 했습니다. 제가 부흥회 가서도 이거 굉장히 많이 하고 이거 부흥회 간 거 한 것을 다른 목사님이 동영상 가지고 띄워놔가지고 세계로 돌고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예전에 특강 강론한 거 주보 집에 가셔서 찾아보시면서 더 복습하시고 오늘은 앞쪽판 일러드립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최고 권세자가 총독 아니겠어요? 왕이나 황제나 총독 아니겠어요? 벨릭스 총독각하고 바울 사도님이 복음 논쟁을 합니다. 총독은 누구냐면 세계 최대 열강 대국인 로마. 그 로마가 주변 국가들을 다 점령했죠. 점령한 것 중에서 유대 땅은 조그만 점령지일 뿐입니다. 그 소점령지에 강력한 강대국에서 총독 각하를 파송했는데 권세자로 왕으로 황제로 총독으로 지리자로 권세자로 파송했는데 그분 이름이 벨릭스입니다. 벨릭스 총독 각하하고 그때 바울 사도님은 하늘의 영권을 가지셨고 하늘나라 삼정천을 갔다가 오셨고 태생적 로마 시민권이 있어서 이 땅에서 걸림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늘의 영권이 있으셔가지고 영계도 열려 있었고 손끝에 재능이 있으셔가지고도 물건도 충만하셨고 하늘의 시민권이 있으셨고 땅의 시민권이 있으셨고 땅의 물건이 있으셨고 온갖 권세가 다 있으셨고 그 다음에 은변 학식 등망도 얼마나 높으시냐면요. 그때 당시에 세계 최대의 석학 박사님이 가말리엘 박사님인데 가말리엘 박사님의 수제자였어요. 그러니까 영으로, 육으로, 물질로, 지성으로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걸림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 두 분이 맞붙은 거예요. 두 분이 맞붙었어요. 그 여러분과 제가 꼬마에게 전도하러 가가지고 사탕 하나 주면서 예수 믿고 사탕 받아라. 예수 믿고 축복 받아라. 그 꼬마에게는 사탕이 예수님 믿는 축복이에요. 그 복음을 전하러 연약한 나라, 헐벗은 나라, 굶주린 나라에 빵과 복음 해가지고 빵을 먼저 전해주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빵을 먼저 전해주고 그래서 국제 선교 단체가 빵을 먼저 전해주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게 빵이 복음이에요. 빵이 복음. 굶주려 죽기 때문에 예수 믿으라. 예수 믿으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죽이 나오냐. 예수 믿으니 떡이 나오지 않냐. 목사님이 오시고 선교사님이 오시고 집사님이 오시고 하니까 떡이 나오지 않냐 하면서 떡과 복음이라 해가지고 떡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 1차적으로 얕은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지금 총독 각하와 바울 사도님이 지금 하는 것은요 최고 고단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최고 고단수 복음. 잠깐 선고 하나만 따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가 뭐냐?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예수님 믿는 도가 뭐냐? 복음이 뭐냐? 예수 믿는 도가 뭐냐? 복음이 뭐냐? 바울 사도님 나하고 친한 사이지 않냐? 나 이태만 지나면 나 임기가 끝나. 임기 끝나면 로마로 돌아가고 황제로부터 수고하였다고 감사패 받고 훈장 받고 그렇게 할 것인데 왜 이리 소요사태를 일으키고 그래? 좀 조용히 좀 해줄 수 없겠어? 도대체 예수 믿는 게 뭔데 그렇게 떠들고 그래? 예수 믿는 게 뭔데? 그렇게 하니까 25절에 바울이 그래서 예수 믿는 도는 뭐냐면요 의와 절제와 장차올 심판입니다 하고 대학원 교수님이 석박사들에게 복음을 전하듯이 석박사들에게 강의하듯이 첫째, 둘째, 셋째, 서론, 본론, 결론, 대지 1대지, 2대지, 3대지, 4대지 하면서 깊이와 넓이를 다하여서 강론을 하여서 전하니까 벨릭스 총독 각하가 두려워서 발발 떨었다.
들어서 발발 떨었다. 도대체 그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권세자가, 땅에서 무서운 것이 하나도 없는 그 권세자가 복음을 듣고 왜 두려웠답니까? 심판에 대한 것을 들으니까 두려웠다는 거예요. 심판에 대해 들으니까. 이걸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요, 벨릭스 총독각하가 유대 여자 부인 드루실라를 동반하려고 와서 바울 사도님을 불러내어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신앙에 대하여 들었는데,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믿는 신앙은 뭐냐? 정의롭고 절제하고 앞으로 다가올 심판에 대하여 설명을 하니까 그 권세자 총독각하가 겁이 났다, 두려워 떨었다, 겁이 났다 그랬어요. 그러면 의와 절제와 심판이 뭐냐? 간명하게 의는 믿음의 의와 행함의 의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로워지고 복음대로 살면 행해지고,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다. 값없이 뿌리 보혈의 피 공로, 보혈의 피 값없이. 야고보서 2장 21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백세에 낳은 귀한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그 제단에 드리는 행함 그것을 보고 어렵다 하지 아니하셨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게 된 것이다. 23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걸 의로 여기셨다. 이 믿음이 뭐냐? 행함의 의입니다. 행함의.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올 때 믿었기 때문에 떠나왔어요. 떠나왔는데 90살, 100살 때 낳았어요. 사랑하는 아들을 낳았어요. 낳고 나서 그 아들을 바치라고 했어요. 그때 바칠 때 그 믿음이 완전해진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갈대아우르에서 떠나왔어요. 값없이 믿었어요. 그래서 백세에 낳은 독자 이삭을 바쳤을 때 믿음이 완전해졌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3절에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24절에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야. 믿음으로도 의입니다. 믿음으로도 의는데 믿음의 의는 1단계 의일 뿐이고 행함의 의까지 가면 온전한 의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행함의 의를 말합니다. 행함의 의. 순종. 어짜 옆에다가 순종 써놓으세요. 순종. 말씀 순종. 여러분이 적어놓으세요. 어짜 제가 빨간 네모 크게 했는데 거기에다가 말씀 순종이 옵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에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함을 받았다. 그래, 기생 라합은 구원받았죠. 기생 라합은 그 땅이 맷절받을 때에 기생 라합은 구원받았습니다. 그 행함의 빨간 줄 치고 그게 구원입니다. 구원. 그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음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있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다. 이게 의입니다. 그럼 절제는 뭐냐? 행함의 의가 있으면 절제 복을 많이 받습니다. 아멘. 받은 복을 주님과 복음을 위해 쓰는 게 절제입니다. 아멘. 절제란 단어는 시간 절제, 에너지 절제, 물자와 절제, 뭐 절제. 이것은 사회과학적인 절제고요. 영적인 절제는 어렵게 살면 주님이 복을 주시잖아요. 주신 복을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 그게 절제입니다. 아멘. 악행을 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신 힘, 주님이 주신 능력, 주님이 주신 권세, 주님이 주신 물자와 자원,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쳐서 십자가에 복종하여서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쓰는 것. 할렐루야.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쓰는 것. 자,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 27절까지 간명하게 읽어드립니다. 모두가 다 운동장에서 다람질하는 거예요.
사업도 다람쥐하는 것이고 공부도 다람쥐하는 것이고 목회도 다람쥐하는 것이고 인생살이가 다람쥐하는 거예요. 다람쥐하지만은요 상 받는 이는 하나밖에 없다. 그러니까 상 받기 위해서는요 모든 다른 것은 다 끊고 상만 바라보고 나아가라. 상만 보고 날아가라.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이 길을 다투는 이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니 모든 일이 뭐예요? 상 받는 거 그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 예요. 상 받는 거 그것만. 그래서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들은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썩을 면류관 땅에서 썩어지고 없어질 그것에만 오늘 최선을 다하는데 우리는 땅에서 썩어져 없어질 것에 신경 쓰지 아니하고 하늘나라에 썩지 아니할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절제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가 다람쥐를 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허공치는 것 같지 아니하고 향방이 있습니다. 방향이 있습니다. 따라하세요. 위로 하나님 보좌 우편까지. 우리는 방향이 있어요. 우리는 향방이 있어요. 우리는 방향이 있어요. 우리는 향방이 있어요. 그 향방이나 이거 사실 현대용어로 하면 방향인데 방향 그 오래된 책이어서 향방이라 했는데 방향이 어디냐? 우리는 어디예요? 위로에서 천국 보좌 우편까지. 자, 그래서 절제는 뭐냐? 자기를 쳐서 십자가에 복종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능력, 권세, 물자와 자원 이것을 위에다가 쌓아놓는 거예요. 위에다가. 그렇다고 여러분 먹고 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풍족히 살고 세상 재성에 쓰지 않는 것. 재성에 쓰지 않는 것. 여러분 왜 몸 튼튼해야 됩니까? 몸 튼튼하라고 했더만은 죄나 짓고 다녀요. 왜 부자 되어야 됩니까? 부자가 됐더만은 제가 죄만 짓고 다녀요. 왜 명예존영 차지해야 됩니까? 명예존영 차지하면 죄만 짓고 다녀요. 명예존영을 차지해서 지도자가 되면요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쳐서 복음이 전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부자가 되어야 되느냐? 물자 자원이 넉넉 풍성하면요 사랑을 베풀어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축복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거예요. 왜 건강해야 되느냐? 전도하러 다니고 선교하러 다니려면 몸이 안 아파야 건강해야 되는 거죠. 그 육의 건강함과 물질의 부유함과 명예 존영의 부유함 다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죄나 짓고 다니면 되겠어요? 그래서 죄만 짓고 다니면 안 된다. 자기를 쳐서 십자가에 복종하라. 부림받을까봐 두려워하라. 고린도서 9장 27절에 부림받을까봐 두려워하라. 뭐 줬는데? 몸 튼튼 주셨어요. 물질 부유함 주셨어요. 명예 존영 주셨어요. 학식 덕망 주셨어요. 온갖 것 다 주셨는데 그걸요 주님감이 복음을 위하여 쓰는 것 그게 절제이고 자기를 쳐서 십자가에 복종하는 게 절제이고 까딱 잘못하면 부림받을까봐 두려워하라. 제가 빨간 네모 해놨죠. 빨간 네모인데 여러분이 또 주라면 치세요. 부림받을까봐 두려워하라. 할렐루야. 그게 절제예요. 절제. 시간 절제, 물질 절제, 에너지 절제, 전기 꺼, 불 꺼가 종이 절제, 다 절제도 그것도 절제도 그거는 사회과학적인 절제고요. 영적인 절제는요 땅을 쳐서 천국을 차지하는 거예요. 땅을 쳐서 여러분 반드시 천국 차지하십시다. 아멘. 마지막 심판에 대하여는요 심판은 불신자 심판과 신자 심판이 있는데 불신자 심판은 완료됐어요. 불신자들은 계속 믿지 아니하면요 지옥 간다고 요한복음 3장 18절에 독생성자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자는 벌써 이미 올레디 심판받았느니라. 저들은 계속 안 믿고 악하게 살면요 그대로 지옥 직행합니다. 그러나 신자는요 심판대에 한번 세워가지고 점수를 매겨가지고 천국 갈자 지옥 갈자를 한번 가리십니다. 그게 여러분과 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 예수님께서 자기의 타당마당을 정하게 하셔가지고 알곡만 천국 데려가십니다. 쭉쟁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버리시고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서 하나님 집 교회에서 심판하십니다. 불신자 심판 끝났기 때문에 교회에 와 있는 백성 중에서 알곡 용사 십자가 군뱅 신부단장 예복 입고 달란트 남기고 반석에 집을 짓고 그 이만 천국 데려가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0절에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을 위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내가 심판받은 게 내가 따라하세요. 내가 심판받을 겁니다. 그래서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천국 가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지옥 가는 거예요. 믿음의 백성 안에서 갈라지는 거예요. 믿음의 백성 안에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천국 가든지 지옥 가든지 갈라지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14절에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누라 안 보니까 뭐, 우리 남편 안 보니까 뭐, 우리 목사님 안 봐? 우리 사장님 출장 가셔서 없어? 우리 대표님 없어? 우리 회장님 안 계셔? 그때 더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은밀한 일을 점수를 높게 치시는 은밀한 일을요. 은밀하게 악행해서 마이너스 12점, 은밀하게 선한 일 잘해서 플러스 20점, 30점. 은밀한 거 다 보고 계세요. 은밀한 거 어디 봅니까? 하나님 면전에서 다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눈을 지으셨고 귀를 지으셨고 입을 지으셨고 하나님이 천지우주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셨다가 나중에 종말에 가면 그것을 합계를 내셔가지고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 지혜로운 자 잠언서는 지혜로운 자가 되라는데 지혜로운 자가 뭐라고요?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서 천국에 가기를 힘쓰는 것. 아멘. 천국에 가기를 힘쓰는 것. 발부둥치고 최선을 다하는 것. 잠언서 14장 24절에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멜류관이다. 지혜로운 자는 영으로도 혼으로도 육으로도 하늘나라 가기를 애쓰는데 물질로도 그의 재물은 멜류관으로 돌아온다. 주함이 복음을 위해 쓰는 거예요. 하늘나라 보좌편에 나 이 재물을 쌓아두면요 하늘나라 갔을 때 내게 되는 내게. 그 선투자예요. 선투자. 하늘나라에 선투자는 가능하고요 후투자는 안 돼요. 죽고 났을 때에 그 일을 위하여 어떻게 소용없어요. 선투자.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멜류관이 되어서 천국 구간에 쌓아두어서 사실은 나의 영혼에 투자하는 거예요. 나의 영혼에. 잠언서 15장 18절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십니다. 악인이 예배드리면 예배드릴수록 죄만 쌓이는 거예요. 죄만 쌓이는 거예요. 예배가 연락 안 돼요. 죄만 쌓이는 거예요. 자, 잠언서 강론 딱 한 편으로 끝나는데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잠언은 지혜로운 자, 경외하는 자, 천국 갈 자, 천국 가자. 이것을 주님이 지혜로 말씀해 주시고 지혜로운 자는 천국 가자 이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아멘.